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양에서 서울로, 북한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이올리니스트 정요한입니다. 정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북한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2014년부터 대한민국과의 전 세계지 무대에서 활동하면서 지어 부르는 가명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고요. 4살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어요. 5살에 전국 어린이 방송예술경연에서 1등하는 그런 계기로 사회적인 관심이 모아졌고, 중요하게는 북한의 조선예술영화에서 그 아역배우로 출연했어요. 그 아역배우에서 배역으로 저희 어머니 역을 맡았던 배우가 김정일이 와이프였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연고로 해서 저는 어릴 때부터 김정일의 특별한 관심 속에서, 신임 속에서, 사랑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악 학원을 걸쳐서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러시아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하고 평양 국립교향악단 악장 솔리스트 겸 또 평양음악대학 바이올린 교수로, 또 중요하게는 김정일 전형 악단장으로, 또 탈북 전에는 동유럽 교환 교수로, 이렇게 저의 그 인생 행로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잘 나가는 그런 케이스다 보니까 제가 탈북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제 세뇌를 받았어요. 그래서 외국에 출장 나왔을 때, 교육대표단으로 나왔을 때, 유학 시절에 여러 가지 그 명목으로 해외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참으로 많았지만 어릴 때부터 받은 세뇌로 인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잘난 척하기보다도요, 간단한 저희 정체성을 좀 부각시키면, 왜 그렇게 해외에 나와서까지도 긴장하게 그렇게 거부를 했는가. 제가 김정일 전형 악단장으로 활동하던 시기인데, 어느 날 그 밤에 야밤 상경이에요. 그냥 12시 조금 넘어서, 그때 이제 한창 국가 파티라기보다 뭐 그냥 비공개 파티에 김정일이 한창 그 얘기를 하다가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사회주의는 내 거야! 하고 말이죠. 장래가 순간 싸해졌어요. 그때 그 국내 국외 정세로 말하면 북한의 그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막 떠들때예요. 김정일이 굉장히 경로한 거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압살, 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에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는 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게 될 말이냐. 나라와 민족과 북한의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회주의를, 근로인민대중의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는 옆에 앉아 있다가 저 형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한 35분, 40분. 그 시간에 사회주의는 우리 거야 라는 노래를 작사, 작곡, 편곡해서 김정일에게 들려줬어요. 그 시간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야밤 상경이에요. 그런데 김정일이 그 노래를 듣고 말이죠, 굉장히 흥분하면서 대만족하는 거예요. 이거 당장 내일 아침에 노동신문에 실으라 해서, 한국은 국민이라고 하는데 북한은 인민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인민들에게 보고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공로를 해서 저는 북한은 말이죠. 선군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외국에 유학 보내서 공부시켜가지고 군복을 입혀서 자기 옆에다가 둬뒀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하다 나니까 저는 대령으로 예편을 했거든요. 그런 제 군복에 말이죠. 오른편, 왼편 그런 공로로 해서 이제 그 훈장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제가 외국에 나와서도 그야말로 북한은 말이죠. 국내, 국외 어떤 고위층이든 보이게 안 보이게 감시 통제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신임으로 인해서 개별적으로 혼자 다닐 수 없는 상황이어서도 저는 개별적으로 혼자 다닐 수 있었고 또 수도에 제 숙소가 따로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북한식대로 말하면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이 중호심이 눈에서 펄펄 일었어요. 저는 동일업고 교환교수로 나와 있을 때 길을 가다가도 말이죠.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보면 우리 교수 일행 앞에서 앞장서서 선동을 했어요. 저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남조선 괴뢰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유괴하고 납치한다. 독일은 나라를 배반하고 당을 배반한 탈북자들이 저 교회 안에 숨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던 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서 모임 마치고 끝날 무렵에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외국인 교수가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색이 안 좋냐고.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냐고. 그러면서 불쑥 던지는 말이 교회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때 그 시간만큼은 그 교회에 가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해서 저도 모르게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뱉어내지 않았던 가정적 비밀을 불쑥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기독교 장로였다고. 그러니까 그 교수가 깜짝 놀라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서 저에게 다가와서 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뭐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교회에 꼭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계기로 제가 난생 처음 주일날에 비밀리에 택시 타고 교회에 갔습니다. 2층짜리 자그마한 건물인데요. 교회 앞에 택시에서 딱 내리는 순간 겁도 나고 이게 혹시 웃음이 생겨요? 어떤 함정이 아닐까? 이 순간이나마 망설이는데 예배 전에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밖으로 들려 나와요.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찬양 멜로디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해서 용기 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회 그 한쪽 코너에 앉았는데 정말 무슨 정신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모르게 찬양 설교 말씀 끝날 때 그냥 콧물, 눈물 막 잘잘잘 흘러내리는 거예요. 숙소에서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 그날의 그 은혜의 격정 감동보다도 북한에서 태어나자부터 세계적으로 받아온 그 세뇌가 얼마나 무서운지 의심이 생겨요. 어떤 의심이요? 내가 혹시 좋은 찬양, 좋은 설교 말씀 한 번 할 때 우연히 맞다 들리는 게 아닌가 해서 한 번 가봐서는 잘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2번, 3번, 4번, 5번 이제 주일마다 비밀리에 택시 타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말로 막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 작은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말이죠. 왜요? 저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정신없이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는 진짜나요? 아니죠. 가짜죠.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순간 정말 걷잡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 저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지금은 기적만 같아요. 그런 감시 통제 속에서 제가 2달 반 동안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까 대사관에 탈로가 났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차라리 하나님을 마음껏 믿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가 탈북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연주할 곡목은 사양가예요. 북한에서 사양가 하면 어린애부터 어르신이 이렇게까지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지금도 굉장히 즐겨 부르는 전인민족 성가 타이틀이 있어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매주 토요일 KBS2 불후의 명곡하고 채널이 딱 뜰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울렁거리고 뜨겁습니다. 왜요? 대한민국은 인류 문화가 쌓아올린 업적, 국민들이 열렬한 사랑을 받는 그 좋은 작품들을 매주마다 여러 가지로 편곡을 해서 다양하게 TV에다가 내보내요. 그런데 북한은 말이죠. 김일성이가 작사 작곡을 하거나 김정일이가 작사 작곡을 하거나 김정은이가 작사 작곡했을 때만이 불후의 명곡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 작품도 불후의 명곡이 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신뢰는 이름 가지거든요. 김일성, 전 국민이 누구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어요. 김정일이 물론이었죠. 한국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운서 김정일이 있더라고. 김정은이 얼마나 북한의 여자분이건 남자분이건 어린애건 그 많은 김정은이가 정권집 몽땅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명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이죠. 사양가는 그러면 북한에서 어떻게 마치 애국가처럼 불려지는데 왜 김일성이가 작사 작곡한 곡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됐는데 이 사양가는 1916년도에 정사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했더라고요. 더욱이 제가 이 작품에 애착을 가진 것은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북한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민족과 운명이라는 다부작 예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에 사양가에 제가 국립교향악단 솔리스트로 있을 때 직접 출연해서 다큐처럼 영화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애착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어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평범한 한 음악가를 통해서 작곡가도 찾아주시고 역사도 바로 잡아주시고 말이죠. 나는 이제부터 이 사양가를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 연주하려고 보니까 이게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1977년 북한의 영화방송음악단 작곡가 박민혁이라고 하는 분이 편곡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올린 독주곡은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피아노 반주보가 없어요. 피아노 반주보 악보 가지러 제가 평양에 다시 갔다 올 수도 없고 이 고민하던 찰나에 어떤 지인의 소개로 중부기도 모임 갔어요. 가보니까 많진 않지만 어머니와 누나와 여동생 같은 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서 매주 하루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저녁마다 나와서.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받고 도전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독교 장로의 손자가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숨이 들어와서 저는 그냥 숨어서 살고 그분들은 북한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매주 하루씩 나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더는 내가 이렇게 숨어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이 바이올린으로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 장소에 탈북 피아니스트가 앉아있는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평양음악대학 동문이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후배지만.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사양가.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인데 악보가 없어서 연주를 못한다. 아니, 그 자매님이 하는 얘기야. 그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 반주가 제가 다 외워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피아노 반주부는 외우는 겁니까? 아니죠. 악보 놓고 치면 돼요. 그리고 반주부 할 때 바이올린 협주곡 사양가 하나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작품들인데 어떻게 사양가 이 긴 작품을 외웠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말로 그 자매님한테 완전히 꽂혔습니다. 해서 꼬시느라고 말이죠. 그 자매님은 평양음악대학 박사과정 마치고 어머니하고 같이 탈북해서 서울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피아노 석사과정 마쳤는데 제가 그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후문, 낙하 발음이 따로 없이 그냥 지켜서 있다가 픽업을 하고 정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던 끝에 정례 성공해서 결혼까지 한 저희 아내 김예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도 맺어주시고,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에게서 가장 환상적인 커플은 피아니스트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내가 잘 나간다 해도 이렇게 왔는데, 저희 아내도 북한에서 괜찮은 집안인데 어떻게 탈북했지? 궁금했어요. 결혼해서 알게 됐는데 보니까 저희 장모님의 언니 남편이 순교자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 북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또 이렇게 됐을 때 숨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9명, 10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한 명이 이제 고발해서 갑자기 트럭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모든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차에 태우고 가서 그냥 공개 청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장모님은 그 언니의 선교사 목사님의 그 아내가 언니의 그 영향을 받아서 북한에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영국 배우였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출장 나갔다가 이제 들어올 적마다 성경책을, 찬송가를, 이런 교회 주보를 감춰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지하교회에다 이제 배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야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신 우리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순교자 목사님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모녀를 하나도 다침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부모, 형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 기독교 장로의 손자인 저에게 이런 믿음의 후손을, 반려자를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양가 가사 제가 1절만 말씀드릴게요.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귀에 쟁쟁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분명히 한 분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분명히 한 분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제가 사양가를 연주를 하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명곡 중의 명곡 사라사도의 작곡지고 내려봐야지 이 두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교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카네기 홀이나 또 예술의 전당에서도 듣기 힘든 연주라는 건 잘 아시죠? 김일성의 김정일이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애지중지 키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며 제자들인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세웠음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 하나 좀 드릴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두가 힘들었지만 찬양을 또 클래식 음악을 마음껏 연주하려고 해서 하는데 이제 무대가 없어서 코로나 시기에
2, 3년 전에 지금 유튜브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좀 구독해 주시고 협력해서 같이 손을 이루고 그 찬양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정요한 김예나입니다. 꼭 구독 눌러주세요. 참으로 은혜스러운 이 자리는 저희 할아버지의 기도의 그 씨앗이 열매가 돼서 오늘 이렇게 충신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하나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한라에서 백두까지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복음 통일 빨리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우리 탈북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탈북민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북한 선교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통일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주할 곡목은요, 여러분 모두가 신들러 잘 아시죠? 신들러 리스트 그 영화의 주인공에 나오는 그 테마인데 그 곡을 연주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신들러의 마음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신들러 계속해서 요한복음 복음성가 사명 연주를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라는 이 복음성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복음성가 사명하고 제가 한국 가서 듣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너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주 두 곡을 마치면서 저희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칠게요.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부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니 우리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